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7장에서 우리는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공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시돈이라는 바알의 소굴로 또 거기 사는 가장 경제적 열악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공개를 받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이 과부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 과부에게 이제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이제 그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이 과부가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과부가 아니라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들은 이 과부보다 더 열악한 형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광야에서 결국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발이 신발이 없어 부르튼 적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들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여 정복할 때 그들의 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야 다윗 때는 온전한 정복이 이루어지고 솔로몬 때 그 엄청난 경제적 부요까지 붙이셨는데, 그러나 저들은 그 많은 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는 형편까지 아합 왕 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를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에 가서 가장 열악한 과부에게 공개받고 찬송을 받는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시돈에 있는 과부보다 부족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시돈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이제 오늘 18장은 전체 내용이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에요. 즉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장면이 어떻게 해서 이 대결이 있게 되어진 데의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많은 날 지나고 제3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3년 동안 가뭄이 있게 되어졌죠. 17장에서 가뭄이 있다는 걸 되어졌는데 이제 3년 동안 가뭄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가뭄을 해소해 주려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아주 심했죠. 3년 동안이 얼마나 바닥에다 갈려졌겠어요. 더군다나 중동 지방 그쪽 가나안 쪽 지방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인데 그 자체 땅에서 막 지하수가 넘쳐서 물이 나오고 막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절에 아합이 이제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국내 대신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구레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는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두어 떡과 물로 먹였습니다. 근데 국내 대신의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걸리지 않았던 거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어느 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그름과 또 모든 내로 가자. 혹시 마르지 않은 것이 있어 꼴을 얻을지 모르겠다. 그럼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으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뭐 짐승 먹을 물도 없고 짐승 다 잃게 되어지고 뭐 3년 동안 기근 속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두로 다릴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바댜가 엘리야를 이제 만나죠. 7절에. 바로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그러하다.
가서 너의 주, 즉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다 말합니다. 그러면 얼른 오바댜가 기뻐서 막 달려가서 아합 왕이요, 엘리야가 여기 찾은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기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러 아합에 가면 죽임을 당할 걸 염려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의 나라가 없었는데, 이 엘리야로 인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그래서 생각했으니 이 기근을 막기 위해 엘리야를 잡아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했던 맹세를 하게 했다. 정말이냐는 것이죠. 맹세하게 하고 11절 이제 당신의 그렇게 했는데 이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만일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버리시면, 그러면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거짓말한 것쯤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니 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다시 와서 확인할 수 있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 스스로 여호와의 영이 딴 데로 이끌어 가시면 결국은 당신을 다시 못 찾게 됐을 때 제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약속을 해줄 필요가 있었죠. 이르되 15절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니 오바댜가 이제 마음을 놓고 아합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그래서 다시 오게 되어지죠. 엘리야를 드디어 아합이 만났습니다. 17절 그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이 기근이 바로 엘리야로부터 왔다. 엘리야로 인하여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생각하여 엘리야하여 저주스러운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펴었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을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대결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이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바알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을 더럽혔으니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이 기근이 내려진 것이요. 이제 당신이 말이 옳은가 내가 말이 옳은가? 당신이 그렇도록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을 모으셔서 850대 1로 내가 그와 함께 대결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20절에 아합이 좋게 듣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를 이스라엘 전역에서 갈멜산으로 다 모았습니다. 이게 850명이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수예요. 그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는데 다 불러 모았어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 대결의 룰을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이 말을 들었으면 어디로 따라야겠어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 쪽에 있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육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아합을 거스릴 수 없었고 850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들의 모든 무리의 종교적 위세에 눌린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무슨 거창한 옷을 입었겠어요. 누추한 남루한 옷을 입고 홀로 왔으니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 엘리야 편에 들 백성이 쉽게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백성에게 말합니다. 좋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구나. 아세의 선지자는 400명이겠죠. 그런즉 23절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 쳐낸다는 것이에요.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게 게임의 룰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결의 룰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니 누가 참 생명의 신이며 누가 역사하는 살아있는 신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룰로 이것으로 한번 대결해 보자 라고 엘리야가 제안했고 백성들이 그것을 다 좋게 여겼습니다. 25절.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자들과 이제 아스레 선자를 다 포함하죠. 850명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아라. 그리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해서 너희 신이 살아있고 참 주인이면 그 너희의 기도를 듣고 거기다 불을 붙일 거 아니냐라는 이제 도전을 던진 것이죠. 먼저 택하고 먼저 하게 한 것은 나중에 네가 먼저 우리를 속였다, 먼저 택했다, 뭘 했다는 식 어떠한 핑계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다 저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다 넘깁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에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 쳤겠죠. 그러나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우상이 무슨 말을 하나요? 무슨 말을 하나요? 그들을 그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더라. 난리치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이때쯤 되었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무당은 막 국거리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칼 위에서도 춤을 추고 그래서 무당도 귀신을 불러내고 막 그러는데 이들도 뭐 그런 것이 없었겠느냐. 아무리 그런 것이 이들이 평소에 있었고 제단에 자기 나름대로 귀신과 합하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딱 멈추게 하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귀신이 단순히 제압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드러나 자기 능력과 자기의 목과 사람을 속일 만한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날 갈멜산 전투에서는 악한 영, 바알에 붙어있는 어떤 영적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은 자와 같았던 거죠. 그래서 27절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릅니다. 큰 소리를 부르라. 더 큰 소리를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너희가 그를 신하고 믿으니 그가 묵상하고 있어 못 듣나? 잠이 들어 잠깐 나가서 못 듣나? 길을 어디 나가서 못 듣나? 잠이 들어 못 듣나? 더 크게 외치라 하고 엘리야가 저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쳤죠.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마상하면서 피를 보이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했겠죠. 이 바알이야 하는 이 행동 자체도 저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네요. 아무리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한 거지만 이 말조차 입에 올리기가 사실 싫습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더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저녁 때 되는데 아무 소리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자, 이것이 악한 영의 제안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지금도 살아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악한 영들은 다 잠잠하며 죽은 자일 뿐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 행했던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다 똑같이 거기서 잠잠하며 죽은 자가 될 따름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영의 결국이요. 그들이 놓여있는 형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운명을 잘 보여줍니다. 무력하고 무능하며 결국 나무토막 같은 자들이라.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숙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라 하신 자더라.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잖아요. 야곱이 우선 12돌을 취했습니다. 이게 언약의 자손 12지파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곡식종자 2세알은 약 15리터 정도 됩니다. 15리터에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즉 송아지를 토막토막 잘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했습니다. 어떤 이제 불을 태우는 대결이잖아요. 나무가 태워지는 대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바짝 말라야 그나마 어떻게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번제물에다 통 4세, 4개의 통에다 물을 채워서 가서 부으라니 그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2번 또 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하라. 3번째 그리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가 없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막 붙이려고 해도 안 붙게 된 거죠. 이렇게 완전히 젖어버린 나무 토막에 사람이 불을 붙인다고 붙겠습니까? 결국 이 젖은 나무에 불이 붙는다면 그것은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엘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저들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찬 정도가 되었습니다. 백성도 눈이 둥그렇게 쳐다보겠죠. 아니 저자가 미쳤나? 엘리야가 어쩌려나? 저거 소용없는 일이야. 아니 아무리 하나님 불을 내려도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지 젖어서 저렇게 도랑으로 물이 넘쳐 흐른데 저게 어떻게 불이 붙단 말인가? 저자가 엘리야가 드디어 돌아왔구만.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역사했던 사역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백성이 알고 그리하여 저 백성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마음이 되도록 주 역사해 주옵소서. 즉 백성의 회개를 주 앞에 구한 거죠. 이런 회개를 구하게 된 일에 따라서 과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과연 태울까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화류법. 이게 활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에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비유해 나듯이 여호와의 불의 혀가 쫙 도랑물을 핥아버리듯이 다 말라버리게 되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보이셨으니 엘리야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돌아온 듯이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영적 개혁과 탁 이루어진 거죠.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있게 되면서 하며 백성들이 곧 탁탁탁 잡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다가 거기서 죽여버리므로 결국은 엘리야는 이 영적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철저한 바알 선지자를 숙청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뭄을 이제 거두어 주십니다. 그게 41절의 내용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지 못한 채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 놀란 장면 앞에서 겁이 실렸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합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한 왕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아합이 그랬을까요? 아합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훅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이죠.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쾅쾅쾅 막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뭄의 때에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비가 막 내리니 아합이 내려가다가 물길이 막 쏟아지면 마차길이 막힐 테니까 속히 내려가라 했잖아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고 결국은 바알의 선지자는 불에 못 태우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고 엘리야의 기도에 따라서 가뭄에서 비가 쏟아진 걸 봤으면 그러면 아합은 어찌 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하나님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성에 큰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합은 이 비 내리는 상황 속에 자기 목숨 구제하고 마차 타고 막 나가서 이스라엘로 갔는데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과연 회개하지 않은 아합은 어떠한 형태로 이후에 엘리야를 대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할까요? 엘리야는 이제 이런 승리를 거뒀으니까 아합도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이스라엘 완성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영혼은 다 바알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아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더욱더 어두운 구름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사역 또한 이대로 완성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나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이 어두운 내용을 우리는 이제 내일 다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불신하여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들어도 보지 않고도 네가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께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